지난 주일에 우리가 1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였던 한 집안, 즉 미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멋대로 행하는 한 지파,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이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았던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점점 그 땅에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단지파, 자신의 지파가 정착할 땅을 보러 올라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상이, 사당이 있고 또 신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제사장과 만나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형통하겠는지 물어봐 달라 하고 해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형통할 것이다. 너희의 길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고 이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자신들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땅인 것을 알고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체 단 지파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단 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600명이 무장하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읽은 6장 2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동반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600명의 병사들은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5명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에봇과 드라빔을 그리고 신상을 훔쳐내는 동안 600명은 바깥에서 지켜봅니다. 그때 문 앞에서 함께 지켜보던 레위인이 그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지적하자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전체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제안하자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의 제안대로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면서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마도 미가가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 이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알고는 그 이웃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단지파의 병력을 뒤쫓아가 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라이스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꾸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정복 시대 그리고 이 초기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치고는 별다르게 특이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지중에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태, 그들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7장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청년이 부지 중에 우상을 숭배한 이유를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는 중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조차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까지 짓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작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혼합주의 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여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의 행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도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개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 심지어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단체로서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교회의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신앙적인 탈선, 잘못된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18장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조금은 엉뚱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까지 단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에 거주할 기업을 찾지 못하고 구하는 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를 따라 나선 이 레위인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정보를 통하여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이 단지파의 사건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하, 특별히 34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등 여러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그 땅을 쳐 올라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완전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는 있었지만 초기에는, 나중에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
시켰다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고 있었는데 3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이 족속들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이 단 지파는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쫓겨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그 산지가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삼손이 이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올 출신이죠.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단지파가 지금 이 라이스 지역으로 정착지를 찾아가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단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소라와 에스다올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라이스 지역으로 옮겨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땅은 두 곳으로 나타납니다. 여하튼 이때까지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올라가 쳐서 정복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지로 쫓겨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궁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의하면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속하게 세대가 변하고 신앙이 변했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정복 전쟁을 또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세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 쫓겨 산지에 몰려 궁색하게 살다가 보니 참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늦게 자신들도 분배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8장 1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버스는 떠나고 말았죠. 버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나서지만 결국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탐꾼 사건 때 그랬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서 차지해야 한다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지만 울며 불며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다시금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법조계 언어라고 그러지만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때 필요한 그때 실현해야지 뒤에 가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자신들이 편할 때에, 자신들이 마음 내킬 때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때 즉시 순종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미루지 말고 그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처럼 뒤에 가서 뒤늦게 하려고 해도 그건 이미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할 일과 때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 불순종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단지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단지파는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정탐꾼을 세워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 유숙하면서 만나게 된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어떻게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 물으며 대화하다가 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청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정탐꾼들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정탐꾼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미 갈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에서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까 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다 결정해서 이 정탐꾼까지 파송하고 난 뒤에 가짜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이미 나선 길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일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마음대로 찾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서놓고 그 길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정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놓고 자신들이 행하는 길이 잘 될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자신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도록 축복이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참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아멘이라는 그런 반응들, 우리 장로교회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지키셔서 참 설교 중에 아멘이 드문데,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집회나 그런 데를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멘 하고 이제 응답하는 경우조차도 많은 경우에 그 아멘의 뜻이 내가 행하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찬성하는 그런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에는 아멘을 못하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그 말씀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 내가 맞았지 하고 동의하며 아멘하는 그런 아멘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단지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단지파,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의 부지중에 빠져 있는 이 단지파의 특성은 폭력과 힘의 논리에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27절에 의하면 라이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주 묘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시돈과 두루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런데 라이스 사람들이 사는 거는 아주 평온하고 진짜 안온하게 살면서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돈 사람들의 영향을, 문화적인 영향을 그만큼 덜 받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27절에도 보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을 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네 그들을 멸족시키면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단지파가 그들을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미가에게서 제사장과 신당 그리고 재산을 탈취합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힘의 사용법입니다. 성경에서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자들은 피하고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폭력과 힘의 논리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강한 자는 두려워하고 약한 자는 무시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정치적인 모습을 봐도 힘 있는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쳐서 자기의 땅으로 삼으려 하고 조금 더 무력적으로 우세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하고 이렇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인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폭력적이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항상 폭력과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힘의 논리에 빠져 있지 않는가 늘 삼가 돌아보고 조심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노력하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부지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가의 경우를 먼저 우리가 잠시 다시 돌아보면 17장 13절에 의하면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주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자기가 축복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산당도 세우고 거기에 레위인 출신 제사장도 두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가 맞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였다고 주님 앞에서 항의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한다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따라 부지중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미가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부지중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단지파가 맞게 된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과 산당을 탈취하여 라이스로 가져가는데 단지파가 성공했습니다. 엉터리 형식에 따라서 세운 신당, 에브라임 산지의 이웃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던 그 신당을 한 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탈취해 가서 단자손 온 지파의 신당으로 삼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심각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채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손자, 즉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저자가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하여 피난 중에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그 후 80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40대, 그 당시로는 청장년이었죠. 40대였습니다. 따라서 게르솜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였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요나단은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행할 길을 택하라라고 저들에게 촉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또 21절에 가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채 한두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진 단지파는 계속하여 우상 숭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2개 세우죠. 그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단 자손의 제사장은 엉터리 제사장인 요나단의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요나단의 자손이 단지파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단지파의 중심 도시인 이 단은 계속하여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저들도 미가처럼 자신의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과 여호와의 신당을 탈취하여 가져갔지만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미가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였기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12,000, 루벤 지파의 12,000, 각 12지파의 12,000명씩이 이제 포함이 돼서 14만 4천 명을 이루는데 이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재미있는 그런 발표들 나오죠. 단지파, 성경에서 사라진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동방으로 와서 한반도에 자리 잡은 이 단군 자손이 바로 단지파다. 여러분, 이 단지파, 한민족이 단지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게 아니죠. 네? 단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목록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지중의 우상 숭배에 빠져 계속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물든 결과는 구원받은 성도의 명단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일어난 이 모든 혼란과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세워진 의로운 왕이 오셔서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힘의 논리가 아닌 의와 사랑의 도리에 따라서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다스려 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가깝게는 다윗이 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역시 참된 왕, 의로우신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미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는 미가나 단지파처럼 부지중에 자신은 잘 섬긴다고 믿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 곧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할 의로운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왕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부지중에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길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